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희락, 그러니까 기쁨에 관한 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쁨의 본질이 뭘까 좀 깊이 파보는 건데요. 사실 누구나 기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고통, 슬픔,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죠. 이게 참 인간적인 경황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 있잖아요.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행복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 아래서 주어지는 성령님과 관련된 기쁨, 바로 희락의 의미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이미 그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 이걸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무작정 기뻐해 이게 아니라 이미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권면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억지로 막 쥐어짜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이걸 아예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열매라는 표현이 참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이 아니라 뭔가 저절로 맺히는 그런. 맞아요. 열매라는 말이 딱 그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나무가 햇빛 받고 물 먹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잖아요. 그랑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알 수 있듯이 이 희락이라는 열매가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탄도 기적 같은 건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국엔 두려움만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을 때 그 잔치에 진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요. 성령의 역사는 진짜 기쁨을 가져온다. 이걸 강조해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 희락,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믿으면 기뻐진다.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글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죄가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봐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고 두려워서 숨었고 다윗 왕도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영혼의 깊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이렇게 떡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셔서 막혔던 기쁨의 샘을 다시 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돼지가 영혼의 고통에 발신갑바른 비유,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갓이 박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데 누워도 괴로운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진짜 기쁨은 없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냥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만 보면 두려움이나 절망에 빠지기 쉽죠.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 사환 이야기가 딱 그렇잖아요. 아람 군대가 막 성을 포위하니까 절망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불말과 불병거. 네, 그걸 보니까 바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담대해졌죠. 이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 그 주권을 보게 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로는 능력이군요. 근데 영적인 무력감이 기쁨을 앗아간다는 건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그냥 힘이 없다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좀 영적인 활력, 이런 거랑 관련이 깊어요.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이는 낳으려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순종할 힘이 없고
복음 전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이 기쁨을 막 질식시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 그러니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영적인 활력이 회복될 때 기쁨도 다시 샘솟듯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기쁨, 헬라어로 카라라고 했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즐거움하고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거네요.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뭐랄까 근원적인 그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카라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막 변하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깊은 기쁨을 뜻하는 거죠. 샘물처럼 속에서부터 계속 솟아나고 마르지 않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넘쳐서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에요. 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글은 희락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깊고 지속적인 열매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회개의 믿음,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경험될 수 있고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카라라는 기쁨, 이 관점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라의 기쁨이 샘물처럼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만약 당신의 내면에서 이런 종류의 기쁨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난다면 그것이 당신의 생각, 또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